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수많은 생명이 끊어지고 이 세상을 떠났지만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 이 한 주도 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시험 이기고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험한 풍파가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험한 풍파는 닥쳐올 수밖에 없고 그러나 또한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품어주시고 돌보심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풍파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우리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양원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이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게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 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진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그리고 이기적인 그 이기심을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기심이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같은 대학의 후배 교수가 있는데, 매트 리들리라고 하는 교수는 자기 스승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반박을 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뭐냐 하면 이타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타적인 존재다 라고 그는 주장을 하면서 이타적인 존재인 이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본능적으로 이타적인 존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입니까? 이타적이라면 그 이타적인 궁극적인 그 목표는 어디일까요? 그 이타심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까요? 이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심도 있고 이타심도 있고, 뭐 하나를 딱 집어서 인간은 이기적 존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타적 존재라고도 말할 수 없고, 이기심도 있고 이타심도 있고. 이기심이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기심이 지나치니까 문제고요. 여러분,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상당히 소중한 것이죠. 그러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이건 우리의 선택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 가치관이 결정을 해요. 그 가치관이 뭡니까?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 뭘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걸 선택합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도 소중하지만 너도 소중하고 우리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타적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타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균형 잡힌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하면 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약 2배 정도, 그래서 13년이 걸렸죠.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왕궁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2배나 더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훨씬 더 크거든요. 또 솔로몬의 왕궁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늘 거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이 성전은 크게 지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그렇게 크지를 않았다는 것이고, 솔로몬의 왕궁은 재판하는 주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주랑이라고 하는 현관, 로비, 또 거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큰 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름대로 솔로몬은 재판하는 그런 넓은 홀도 있어야 되었고, 그리고 함께 가족들과 수많은 신하들이 함께 거처하며 살아가야 하는 왕궁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성전보다는 훨씬 더 컸고, 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7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 다시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 이야기는 성전 이야기 가운데 잠깐 그 사이에 싹 삽입을 시켜 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성전 이야기, 뒤에서 성전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12구절만 살짝 왕궁 이야기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샌드위치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간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크기나 사이즈를 보면 성전보다 솔로몬의 왕궁이 훨씬 크지만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저자는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 왕궁의 건축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 왕궁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의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질문과 답의 형식을 말합니다.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장 최고의 가치이며 이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타락한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지나친 이기심에 빠져서 나를 위하여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 가지도 마십시오. 부부지간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이기적이기 시작하면 그 부부는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 부부의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인생을 집중해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가정 중심의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지나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항상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가치가 하나님에게로 향할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고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지고 꽃 피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순종해 보는 자만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걸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네, 여러분, 이것은 꼭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되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하는 걸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맛보기 시작할 때 더 신바람이 나지요. 되는구나, 진짜구나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이 먼저냐 내 집이 먼저냐, 오늘도 순서를 보면 성전 짓는 게 먼저 나오고 솔로몬의 왕궁은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성령의 의도는 뭔가? 여러분, 성전이냐 집이냐, 집이냐 성전이냐, 소중하다, 다 소중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그 우선순위는 성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더하시리라. 다 우선순위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하는 말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소중하건,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해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우선순위예요.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게 되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우리 주님을 항상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는 속지 마세요. 집은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 성전만 중요한 거야. 이런 흑백 논리, 이원론적 사고에서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소중합니다. 가정이 소중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가정과 집과 교회를 동등하게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가정으로 비유를 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며,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로 설명이 되어져. 그만큼 가정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우선순위는 틀림없다. 교회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진다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세요. 항상 우리 주님이 항상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하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신다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돈, 부귀, 영화, 성공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